예. 됐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은사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사라는 게 뭘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이 내려주시는 것.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내려주시는 것인데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이 그의 뜻대로, 우리는 다 나 중심이라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사랑의 표현이기에 받으면 기쁩니다. 누구나 다 기쁩니다. 그러나 선물보다 귀한 것은 선물을 주시는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사는 선물, 그러나 일하는 도구이기에 받으면 일을 잘하게 되고 일을 좋아하게 되고 옳은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나만 은사를 받았다 아니요. 모든 성도들은 다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은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은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것 가운데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들을 생각해 본다면 기억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 입, 손으로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머리는 판단하고 입은 소리를 내고 손은 봉사를 하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이거 다 머리가 하는 것이죠. 예언, 방언 통역 이거 다 소리,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 능력, 병고침, 다시 말하면 신육, 이건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이건 자랑할 게 아닙니다. 난 받았는데 넌 못 받았지. 비교할 것도 아닙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에, 일하라고 주셨기에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언가?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익이 되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복음 증거를 통해서 유익을 나타내 줘야 됩니다. 공동체의 유익,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걸 통해서 유익을 나타내야 됩니다. 개인의 확신, 열심히 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줘야 됩니다. 일하기 위한 도구를 주신 것입니다. 선물, 이게 바로 도구입니다. 선물 공짜라고 대가를 지불했냐 안 했냐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공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었느냐 하는 걸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일하라고 주신 것이기에 도구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무슨 도구가 필요한다, 이걸 성령님이 아시고 우리들이 일하는 것에 필요한 도구로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은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유익이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의 일을 했는데, 그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니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에 발람 선지자를 처단합니다.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이 직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재물을 준다고 하는 그 왕의 마음에 들게끔 예우를 한다던가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행하라. 질서 있게 하라. 질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나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한다던가 그건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는 방법, 나도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분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니까 성령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데 성도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지만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언가? 기도하면서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모하라는 것이 성해야 할 것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받는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데 나 그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줄 때 이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가 원하는 거라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기도하며 은사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사를 주어도 은사를 받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든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이 세우고 사울 왕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 사울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며 고통 준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을 전부 진멸하도록 하라 하고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 명령대로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행하지 않아. 사울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다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안 했어요. 참 성경 읽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안 했다고 그러는데 사울 왕은 나는 다 하고 백성들이 안 했습니다 하면서 핑계를 백성들에게 댑니다. 근데 사울 왕만 그런 게 아니야.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도 안 해. 그리고 왜 안 하느냐 그러면 나는 다 했는데 환경이 어쩌고 교인들이 어쩌고 뭐죠. 핑계.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참 이상하다. 나는 안 그러니까 나도 똑같대. 잘못했습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순종하는 것이 그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길인데 순종 안에 자꾸 핑계를 대. 다른 사람은 핑계를 대든가 환경이 어쩌고 그런 걸 대든가
심지어는 옛날에 어때서니까 뭐 그러고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랍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몰라도 알면은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이게 은사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다. 사용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이런 말이 기록됐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걸 억누르고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빼앗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달란트 비유를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놓았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 받은 달란트를 빼앗겨버리고 말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잘 사용했기에 그대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에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5달란트 다 뺏기는 거예요.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했냐 사용하지 않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나 5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든 2이든 5이든 사용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주시고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건 빼앗깁니다. 은사를 받았다. 사용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 은사를 거두가시고 마는 것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나 받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며 순종하며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빼앗긴다. 받아주면 뭐랍니까? 도구는 있어요. 선물은 있어요. 근데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능력 대단합니다. 아이고 참 천사의 말을 해요. 방언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아듣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성도들에게 사랑이 정체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받은 은사에 관심 두지 말고
내가 받은 은사를 알아야 돼. 내가 받은 은사는 뭔가? 우리 각자는 다 받은 은사가 있는데 내가 받은 은사는 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몰라도 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효과가 잘 안 나요. 그건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주었는데 그 은사인지 몰랐어. 근데 은사가 나타났어. 근데도 몰랐어. 은퇴하고 나서 알았어. 이 사람도 올라오는 애를 은사를 주었는데 그걸 왜 활용을 못했을까? 모르니까. 모르면 사용하지도 못하고 사용 못하니까 나타나지도 않게 되는 거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 내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견해들이 있는데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견해인가? 성령의 은사 시대는 이미 끝났다, 지나갔다. 그들이 주장하는 강력한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인데 이런 말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할 때 이 온전한 것을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은사들이 나타났지만은 성경이 완성된 때 이후에는 은사들은 다 끝났다, 지나갔다. 오직 성경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 이걸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방언이라든가 신유의 은사라든가 말씀의 은사라든가 이걸 무시해. 나 지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다 그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필요 없다고 말을 합니다. 방언,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 이게 시끄러운 소리다. 이은 교회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다. 부정적인 요소로 피해를 본 자들이 바로 세대주의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방언에 대한 오순절이 주장도 이게 문제입니다. 방언은 성령 받은 증거다. 방언 못해?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방언을 그냥 구원과 연결시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목사님들 중에도 방언 못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왜? 그 은사니까.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데 그러니까 가짜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소리만 내면 방언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아니라 자기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참 문제. 이 방언이 악령 받은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악령도 방언을 하게 하니까 구원과는 그렇게 조건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표시, 이게 방언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세례를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주어 일하게 하신 거죠. 은사, 일하라고 주는 거. 일하라고 그 일하는 데 필요한 도구, 이걸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뭐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받는 거 아니에요. 뭐 기도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말을 했지만 기도한 대가로, 순종한 대가로 은사를 주는 거 아니에요. 받은 은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사실은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대가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은사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5달란트 받은 사람만 듣는 음성이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은 그런 음성을 들었고, 우리도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78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75. 75장? 175. 8장인데? 프린트에는 175로 되어 있어. 75가? 아니야. 5가 나오고 8이 나와야지. 178장. 178장.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잘 살피지 말아야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볼 때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은사로 감당하게 된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당하는 우리들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만날 때 날마다 듣는 음성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는 음성을 들으며 사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고
천국에서도 이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